9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어제 주일은 잘 보내셨지요? 세상 가운데서 한 주간 승리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온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온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으니 온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이심을 받으리야. 아멘. 큐티가족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구약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히 버리신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변덕스러우신 분이 아니십니다. 구원의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 안에서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겸손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민족적 배경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고 오히려 더욱 믿음 안에 머물러야 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큰 그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통해 이방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1절에서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은 비극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비극을 사용하여 복음을 온 세상으로 퍼지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자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보라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처럼 이스라엘의 실족은 복음이 유럽으로 아시아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실패조차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때때로 실패와 눈물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마저 구원의 길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큐티 가족 여러분, 우리의 실패와 상처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듯 우리의 아픔도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접붙임 받은 우리, 교만이 아닌 겸손으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람나무 비유를 사용합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참 감람나무의 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음으로 꺾였습니다. 반면 우리는 원래 돌 감람나무, 즉 야생의 가지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접붙임을 받아 참 감람나무의 뿌리, 곧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믿음의 유산을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경고합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온 가지도 아끼지 않으셨다면 믿음에서 떠나는 우리도 지키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쉽게 영적 교만에 빠집니다. 나는 오래 믿어서 나는 봉사도 많이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서게 하셨음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믿음에서 멀어질 때 우리는 얼마든지 꺾일 수 있습니다. 큐티 가족 여러분, 늘 은혜 앞에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오래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지 않으면 주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매일 주님께 붙어있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은 잃어버린 가지를 다시 접붙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하나님은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위로가 됩니다. 혹시 믿음에서 멀어졌던 자녀가 있습니까? 가족 중에 하나님을 떠난 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볼 때 완전히 메마르고 잘려나간 가지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또한 나 자신이 신앙적으로 메말라 있다면 오늘 다시 주님께 붙어야 합니다. 돌 감람나무였던 우리들도 접붙이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실패자에게도 돌아오는 탕자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큐티 가족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고 꺾인 가지를 다시 붙이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큰 교훈을 줍니다. 첫째,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실패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복음의 확장을 이루었듯 우리의 약함과 아픔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새 생명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접붙임을 받은 은혜의 가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만하지 말고 늘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큐티 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겸손히 서서 믿음 안에 머무르며
잃어버린 가지를 다시 붙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은혜의 감람나무에 접붙이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닌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믿음 안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자랑을 깨뜨려 주옵소서.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무르게 하옵소서. 혹시 믿음을 잃어버린 가족과 자녀들이 있다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꺾인 가지도 다시 붙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하루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